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여는 5월 4일 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다윗 왕가의 여러 왕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이 기사들을 통해 역대기 저자는 각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는 축복과 평화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고통과 질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다윗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오시는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결국 다윗 역사에 최종적으로 성취하실 메시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도록 역사를 보호하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역대하 14장에서 언급된 제3대 아사왕에 대한 소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통치 역사와 종교개혁의 상세한 내용 중에서 굿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오늘 본문에서 아사랴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신앙개혁을 더욱 촉구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이 교훈은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굿스의 대군을 진멸하고 엄청난 양의 물자를 확보하고 돌아오는 왕과 군대에게 아사랴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게 되고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는 성령이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은 장차 당할 환난이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승리할 때 오히려 우리는 더욱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재미없는 신앙생활 같지 않나요? 아니, 이겼으면 승리를 만끽할 수도 있는 거고 성과를 얻었으면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꼭 찬물을 쫙 끼얹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찬물을 쫙 끼얹어 줄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고요.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되었다. 아우, 이루었어. 끝났어. 마쳤어. 라고 하는 승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걸 말하는 거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재건축 운영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신 집사님을 향해 좋아해 주시는 마음을 꾹꾹 누르시면서 진심으로 걱정하시며 찬물을 쫙 끼얹으시는 것으로 앞으로 예배 중심의 생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집사님을 살리는 처방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저에게는 결핵 환자이면서 투석 환자이신 친정어머니를 모시는 생활, 그리고 뇌출혈 환자인 남편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딸과 함께 하면서 제가 적용을 잘하고 있을 때 모습에서는 비인간적이었다고 하셨지만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오히려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한 것과 속에 분이 올라와 성질을 내며 묵상에 욕도 올리는 것에 대해 더 위로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비인간적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 마음은 긴장감이 풀어지고 자유함이 솟아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저에게 칭찬에 적용을 하셨더라면 저는 더 무장해야 한다는, 그리고 더 잘해야 한다는 열심과 성실 중독이 마구마구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비인간적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그렇게 달아지면서 저에게 비인간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이라도 잘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쓴소리에 마음이 쉽게 상합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달콤한 말만 하나요? 아니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원과 거룩을 위해 쓴소리도 할 수 있나요? 오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통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며 교훈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율법도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으니 하나님을 만나도 요란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피자 싸움만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타락, 징계, 간구, 구원, 타락, 징계, 간구, 구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역시나 타락, 징계, 간구, 구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반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나라에 예배와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생활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피차 상하게 하고 혼란이 지속될 뿐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과 거룩이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는 방법을 다양하게 펼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이 여러 가지의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기복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말씀이 결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고난을 주신다고? 믿는 자에게? 그것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 헌금도 많이 했어. 라며 생색이 폭발하겠지요. 하지만 구속사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과 고르기라는 것이 믿어지신다면 이 말씀이 정말 박수를 치면서 올소이다가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부부가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와 말씀이 기복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였다고, 그리고 또 남편에게 목회를 못하면 가장의 역할이라도 하라면서 요란하고 피차 싸움이 멈추지 않고 또 이혼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하시면서 저와 남편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그때는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크게 요란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요란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개혁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사는 즉위하자마자 왕궁에 만연해 있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폐위시키면서까지 신앙개혁에 박차를 가했었습니다. 이런 아사에게 어제 역대하 14장 2절 말씀에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이 종교개혁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형통하리라고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고 또 손을 약하지 않게 할 때 우리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신다고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남편은 지난번 그 뇌출혈 사건으로 인해서 가망이 없다고 해서 장례식까지 알아보고 또 살아도 후유증이 많다는 그 동맥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재활 기간 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독서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손으로 글을 쓰라는 처방을 내리셨는데 저는 그때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육이었습니다. 독서하고 생각하고 쓰는 것이야말로 양육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단순 기억장애가 있는 남편을 붙들고 녹음까지 하시면서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지난 주일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 어떤 재활보다도 가장 강한 재활이었습니다. 10주 동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주일을 보며 손글씨로 일일이 써가면서 손을 약하지 않게 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나온 삶을 회개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야말로 저희 가정에 주신 상급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 필요한 것은 어디입니까?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그 적용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4월 오늘 올 4일 보석상자입니다.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참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자기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 가장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멘. 오늘 또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